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11쪽입니다. 너희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신명기는 이제 오늘 31장 특히나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가 아니죠. 우리 여호수아에게, 사랑하는 이제 영적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동행 약속, 또 신약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 또 성령 충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속에는 아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을 만들었지만 이 거푸집으로만 가지고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니, 바깥에서 오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몸뚱이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담과 눌림과 두려움과 문제, 이 문제를 볼 때 우리는 그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인간의 아느 세계가 닫혀버린 이 아느 세계에서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밖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해독하지 못하는 내 말씀의 부재와 사물을 덮지 못하는 빛의 결핍, 부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느 세계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게 생명과의 구조였거든요. 생명과를 취함으로 속생명까지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겉사람인 겉생명은 완성이 됐으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느 세계는 닫히게 됩니다. 안이라는 것 자체는 임재의 세계예요. 안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이고 충만의 세계이고 시공을 넉넉히 다스리고 남을 수 있는 완전한 세계가 아는 세계입니다. 이게 닫혀버리면 사람은 밖의 세계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끌리고 물질에게 끌리고 내 자존심에게 끌리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적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의 울타리라도 떠나지 말라라고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재의 약속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흘러오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은 계속 구속사의 경륜을 통해서 아느 세계를 열려고 하신 거예요. 이 아느 세계가 열려야만 바깥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을 열려고 하는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고집을 피우고
내 그 서푼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아느새게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교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예수님이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충만이 우리의 인간의 몸 가운데 전달이 돼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우리 속에서 충만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땅에 있는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늘과 땅이 교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잘 찾아가는데 한 말씀 찾아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 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인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뒤에 이 땅에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약속했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3년간 동행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로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부인을 했고 많은 제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누가 더 높을 건가에 대해서 권력 싸움을 했고 그들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보고 말씀 공부도 하고 지식도 깨있고 성경적인 어떤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육체에 부어져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그건 아직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관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사는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성했는데 나는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편안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그 은혜의 기반을 위해서 은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믿음이 뭐냐면요. 주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끊임없이 표현을 하지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하셔요.
근데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16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내 안에 속생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바깥에 끌려다니고 두려웠구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성을 통한 그분의 주권하에서 내 안주인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야만 내가 그분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릴 테인데 내가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구나를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고 너의 그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안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때만 내 자아가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이신 주님께 이 겉사람이 아직도 오만과 아집으로 교만으로 숨이 안 죽어 있어요. 아직도 내 서푼도 안 되는 지식을 나불거리면서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세상 것을 즐기면서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목사님들 설교하면 판단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 따따붙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지 내 심령에 예수의 영이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진 것은 그는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디에서 단추가 잘못 깨졌지? 그걸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신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제가 잘못 갔어요. 길을 주님 따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세상을 따라갔어요. 아담이 실패했고 열방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세상이 실패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저도 성공을 쫓아갔고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열방을처럼 세상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처럼 그렇게 제가 따라갔어요. 제 안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길을 넣고 세상이 좋아하는 길만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안 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만 빼면은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어찌 신앙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부인하는 게 십자가의 길인데 유일하게 교회는 안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밖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이야기만 계속 하지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분께 절대로 순종하셨어요. 근데요, 저도 힘들 때마다 그걸 묵상하는데, 주님 저 부담스러워요. 삶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 빨리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너무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 번 가서 기도를 해요. 이게 부담이 안 없어지고 주님도 주님이신데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 가서도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세 번 가서야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편안해지셨습니다. 그거는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소화하지 않고 내 선악으로 자꾸 갈라내면서 피하고 있는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음은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만 돼요.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하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요. 근데 아들이 꼭 필요해. 근데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의사가 죽는다고 아기를 포기하시오 그래. 근데 엄마가 이래요. 우리 아들 살리시오. 우리 아들 독자란 말이요.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들 살려주시오. 사랑을 할 때만 내 자신을 버리는 선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죽을 줄 알고 들어오셨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품을 때만 나도 땅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동행 약속의 임재이지, 계속 이렇게 세상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세상 걸 온갖 즐기고 다 양손에 세상 걸 잔뜩 쥐고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줄이고 낮아지고 비워짐과 주님 앞에 계속 자신을 돌아보며 통찰하며 고민하며 내가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상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왜 이렇게 두렵지? 내 안에 빛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끌려가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19쪽입니다.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 가운데로 인생을 지날 때가 있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없애주지는 않으셔요. 단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저희의 삶의 여정은 우리의 속생명을 채워가는 여정이고 우리의 자신을 거짓 나를 벗어버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요즘에 세상에서도 마음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막 진안이 거짓자아니 이런 말들 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이게 진짜 나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깐난쟁이 때 모습도 있고 어린아이 때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또 소시적 모습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때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완성된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정적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아직 굉장히 유아적 단계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애기들 봐보세요. 얼마나 사람에게 부담 주는지 몰라요. 애기들 보면 엄마가 아이고 너 빨리빨리 좀 커라. 너 때문에 엄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부담스럽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한테 계속 요구만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뭐냐면 자아라는 것이 뭐냐면 겉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시공 안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환경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이 감각의 정보를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선과 악을 갈라내서 내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해서 내가 선택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과 부담 사이에서 끌려갈 수도 없고 끌려 안 갈 수도 없고 뭔가 좋은 것을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지도 않는 계속 불안한 상태예요. 이 말은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과정에서 창조가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속 생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영의 세계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밖의 세계가 아니에요. 밖의 세계는 겉사람의 세계이고 육의 세계이고 그것은 시공의 세계이고 죽음의 세계입니다. 안의 세계가 충만의 세계이고 임재의 세계이고 만남의 세계이고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안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계속 깊이 있는 동행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저 괜찮아요. 밤길을 가는데 동무랑 친구랑 같이 가면 든든하잖아요. 아니 사람 손만 잡고 가도 든든한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고 놀라겠어요. 근데 나는 아니요 저 주님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부담되는데요.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내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세상과 물질과 사람과 내 자존심에 끌리는 게 더 세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쓰레기로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내 속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면 깨끗하게 이렇게 신부화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데 한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내 프라이드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살맛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발견된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서로를 지지해 줍니다. 사람 속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내 안에 영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적인 의존자들입니다. 영적인 공급자와의 관계가 원활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영적 공급원은 물질이었는데 그게 망하면 물질 공급자가 붕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그냥 한강으로 갑니다. 인생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아는데 변심을 했어요. 그러면 변심했으면 남자가 너밖에 없냐 하고 살면 되는데 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영적 공급자가 변함으로 내 가변적인 공급자를 통해서 상대적 자의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그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공급원이 예수님일 때는 이 공급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체적 기반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영의 세계라는 게 저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막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충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뚱그름 잡는 이야기 갖고 나는 먹고 사는 내 현실이 더 중요한데
아니 난 당장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게 필요해요. 그거 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시공 안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시공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을 통해서 시공에서 시공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여요. 현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올라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현재의 관점을 보면 현재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의 과거화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이미 시간적으로는 현재가 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를 보는 거고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공 밖의 세계에서 시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시공 안에 묶여 있어요. 막 먹고 사는 것에 생존에 급급하고 먹고 사는 것이 잔뜩 잡혀 있어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 가운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힘들어. 다 못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못 풀어. 계속 시간의 짐이 내 인생에 쌓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했는데 진리는 자유케는커녕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돼버렸지? 문제를 못 푼 겁니다. 속생명이 없는 거예요. 속생명이 날로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거든요.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현재를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인데 자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게 당산나무 신앙입니다.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아무 데나 가서 비시면 돼요. 기복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복이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육의 기운을 가감하게 결기가 생겨서 결단이 생겨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놀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씀들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떨지 마라. 하나님 저는 많이 떨리는데요. 너무 두려운데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왔는가 보면 부족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세상 사는 게. 그래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요. 왜 그게 잘 안 되지? 난 아직도 왜 시공 가운데 오는 부담감을 주님의 임재로 못 다스리고 끌려다니지? 이런 고민들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게 부담이 있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세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줘서 목회도 좀 세게 하고 뭔 일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좀 빈약하게 만들어주셨냐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세면 나 따를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약함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센 사람들은 여기 안 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러므로 나이가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저 부족함 자랑해요. 저 막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두렵고 떨림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죄인이에요. 저 부족해요. 그거를 내보일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해서 방어하고 절대 실수 안 하고 할 때 속마음 이야기 안 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영적 가면을 몇 겹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면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 자아가 점점 더 세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 잘 안 돼요. 죄송해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이 가득 차서
속생명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충만과 풍요로움과 감사와 은혜로 이제 제가 그 잉여 운동력으로 사람을 덮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남은 소명이에요. 근데 이 남은 소명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비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가득 욕망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쓰십니까? 내가 그릇에 너무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금그릇이라도 막 이게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그걸로 물을 떠먹습니까? 하나님은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안이 너무 더럽다. 내가 네 그릇으로 물을 떠먹으려고 해도 떠먹을 수가 없다. 너 좀 청소 좀 하자. 그게 부담이에요. 힘듦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청소하다 보면 주님의 속생명이 점점 깊어지면 편안해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요, 내 인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 있을 것 같죠? 절대 여유 없습니다. 나 하나도 지금 선악이 갈라지는 것 하나 처리하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 돕는다고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자아가 소멸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때 여유가 생겨요. 아이고 살겠다. 이제 주님 숨이 좀 쉬어져요. 숨도 못 쉬어요 사실. 주님, 제가 이제 남은 동력은 주님과 영혼들 위해 쓸게요. 그때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가서 뜯어 먹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견뎌주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도 예수의 영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마지막 하는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사랑은 안의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 때문에 밖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주님이 안 계시면 밖에 있는 나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나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를 부인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반에서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의지의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인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 유일하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동력이 나타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 몰라요. 이 교회라는 내 몸뚱이가. 이게 아무에게나 이 비밀이 리빌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의 여정은 속생명, 안의 세계가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점점 깊어지면 내 자아가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환경하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하고 만나셔야 돼요. 밖으로 가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환경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 환경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저것이 저짓거리만 할 때마다 자꾸 힘들어요. 판단이 되고 제가 힘들어요. 판단은 사랑의 결핍 현상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게 마귀짓거리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마귀잖아요. 선과 악을 갈라내는 능력이거든. 그게 논리성이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허물을 덮지 않는 것은 다 그거는 마귀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의 약속, 동행 약속,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충만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충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충만을 이 땅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충만을 체험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너도 예수님 믿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 비슷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깝깝하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들이 거역을 하고 목에 곧아서 회개도 안 하고 이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쩔지 모르니 너는 꼭 이렇게 해라라고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견디시지만 그분의 사랑의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의 무궁하심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들어오셔야 돼요. 밖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세계가 해결책이 있는 거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는 내 삶의 휘둘림과 끌림이지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 앞에 스트러글링을 하면서 계속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아예 기도도 않고 말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걸 내가 온통 양어깨 짊어지고 가니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심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나그네 길, 광야길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데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주님 그걸 미리 아시고 저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눈으로는 주님의 동행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배 안에 있는 주님보다는 배전에 부딪히는 풍랑이 더 저희 인생을 삼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그렇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속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